창세기 4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웰컴. 이 웰컴의 은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소통. 이 소통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으로 고백해드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서로 오고 가는 이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소원 한 가지였고요.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웰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 중국에서는 보니까 한국에서도 이 뉴스에 이곳 중국 상황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확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데, 무엇보다 두려움, 걱정, 가장 먼저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를 잠식시켜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렇게 웰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그 두려움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그런 참된 평안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게 되면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요, 꽤 오랜 시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남탓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인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혹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인지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에요.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 야곱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결국 야곱은 자기 막내 아들 베냐민, 그토록 아꼈던 이 베냐민을 함께 형들과 이집트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총리에게 드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도 야곱이 이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꼭 돌아갈 때 너희들이 그때 잘못 가지고 왔던 그 돈 뭉치도 함께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돈 뭉치를 다시 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진정한 결단은 사실 13,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의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의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바로 이것이 야곱의 진정한 결단이었어요.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데, 아들들과 지금까지 대화하며 또 말다툼하는 그 가운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이 야곱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없어요. 지금 이 야곱과 아들들이 그렇게 말다툼하고 서로 원망하고 티격태격하는 가운데 말이죠. 영적인 시각장애인과 같이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로소 야곱은 온전하게 신앙 고백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앙 고백이 대단하거나 거창하거나 웅장한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야곱의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야곱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랐겠습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힘든 시간들을 쭉 보내온 사람들 아닙니까?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여러 번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끝까지 승리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몰랐을까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사실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비로소 자기의 결단과 마음을 담아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때 야곱의 결단이 또 있어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고, 그래, 내가 저 베냐민 잃으면 잃는 거지, 그냥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분명하게 알기에, 또 이런 고백을 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너희를 함께 해 주실 거니 너희는 분명 안전할 거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겠노라 하는 야곱의 지금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세상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바라봤어요. 그 요셉을 잃었던 사실 그 아픔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뺏길 것 같은 두려움, 또 시므온을 애굽에 두고 온 그런 불안함들, 어느 것 하나 이 야곱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기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불안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답답했고 원망했고 아들 탓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답답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론 누군가를 탓하기도 하는 거예요. 힘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아니 세상은 절대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제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내 아들들 모두가 반드시 안전하게 돌아오리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라면 그 모든 아들들을 다 잃어도 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인도하실 거야 하는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온전하게 신뢰했던 그 야곱의 고백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신앙 고백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불안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신뢰했던 그 모습 가운데 내 삶의 평안함과 모든 문제의 해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내 삶에 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나 볼 수 없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나는 경험했노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이 있었는지요. 이 시간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신앙 고백이 가득하여서 아무나 볼 수 없는, 세상은 결코 바라볼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누리며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우리 삶에 고백되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